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고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예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참 멋있는 고백을 했죠. 참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 이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가 중요한 거죠, 뭐든지.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무리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도무지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본문 21절에 본문에 보면은 21절이 아니고 우리 그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말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앞으로 이제 있을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첫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추앙을 받고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추앙을 하고 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더 추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장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누구겠어요? 내 가족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겠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상처받는 일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 상처를 제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남편이고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죠. 특히 자식들로 인해서 또 조금만 섭섭해도 막 상처가 되어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요즘. 그래서 조금만 섭섭하면, 오해가 있으면 마음을 힘들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만 뿐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또 그러면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나를 잘 알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내뱉는 말로, 툭툭 내뱉는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나를 함부로 정죄하듯 말하는 그런 행동들에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교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온갖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가장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힘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히 답을 알려주셔요. 그 답은 뭐냐? 바로 우리가 보았던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답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버리십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이처럼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정에 쌓여서 맞받아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일수록 너를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그냥 수용해야 돼. 수용하고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 보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처럼 나도 묵묵히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통정리를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신앙에 참된 아름다운 빛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대요, 앞으로. 그래서 21절에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게 찰나적인 이 고난이겠습니까? 아니죠. 순간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계속 쌓여있던 고난이 결국 십자가에서 결국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으로 결국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에 신문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또 참혹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 발 다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도무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속상한 일도 많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또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는 일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좀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보직이 부사령관 운전병으로 제가 착출됐어요. 부사령관 운전병은 그 부대 랭킹 넘버 2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부대에서 생활 안 하고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많은 걸 본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좋은 환경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왜냐, 또 더군다나 부사령관님이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그럼 천주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병이었을 때 뭣도 모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거죠. 가서 인사기한테 찾아갔죠. 인사기가 굉장히 그때 악랄했어요. 악랄하고 뭐 생각 없이 그냥 찾아갔죠. 찾아가서 나 부사령관 운전병 못하겠습니다. 예배 때문에 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가봐. 그 다음날 이후로 제가 부사령관 운전병에서 트럭 운전병으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유가 문제죠. 수송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미친놈이라고. 고참들이 와서 막 저를 갈구고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걸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에는 신우회 활동하면서 신우회 회장도 되고요, 제가. 그리고 또 모든 교회 일이라면 다 열애. 연백준 병장이 다 나가. 연백준 일병이 다 나가. 하면서 저를 다 교회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기도 다닐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도 보내주더라고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가기도 싫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새벽기도를 계속 내보내면서 하여튼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고 손가락질, 지탄받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더라도 상황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참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금 높여 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끝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